本日の御言葉、ルカにある福音書19章1節から10節。イエスはエリコに入り、町を通っておられた。そこにザーカイという人がいた。この人は徴税人の頭で金持ちであった。イエスがどんな人か見ようとしたが、背が低かったので群衆に遮られて見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れでイエスを見るために走って先回りし、イチジクのグアの木に登った。そこを通り過ぎようとしておられたからである。イエスはその場所に来ると上を見上げて言われた。ザーカイ、急いで降りてきなさい。今日はぜひあなたの家に泊まりたい。ザーカイは急いで降りてきて喜んでイエスを迎えた。これを見た人たちは皆つぶやいた。あの人は罪深い男のところに行って宿を取った。しかしザーカイは立ち上がって主に言った。主よ、私は財産の半分を貧しい人々に施します。また誰かから何か騙し取っていたらそれを4倍にして返します。イエスは言われた。今日救いがこの家を訪れた。この人もアブラハムの子なのだから。人の子は失われたものを探して救うために来たのである。アーメン。ご着席ください。앉아주십시오。今日の説教を伝える方は유현익伝道師です。말씀 전해주실 분은 유현익 전도사님입니다.説教の題目は오마카세です。설교 제목은 오마카세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설교 전에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오늘도 귀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도쿄 긴자에 스키야바시 지로라는 유명한 스시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시 장인이라고 불리는 오노 지로 씨가 운영하는 그런 스시집인데, 스시로는 세계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곳입니다. 오노 지로 씨는 1925년생으로 현재 99세라서 지로상의 이 장남이 영업은 대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직접 새벽 시장에 나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는 메뉴가 따로 없어서 손님들은 오마카세로 주인 지로상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자리는 10석 정도밖에 되지 않고 화장실도 다른 가게와 공용으로 쓰면서 흔한 맥주도 팔지 않지만 예약을 하기란 굉장히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예약 대행 서비스가 있어서 한국 돈으로 한 180만 원 정도 내면 예약이 되는데, 만약에 예약이 안 되더라도 이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 가게에서 회식을 해서 더 유명해진 그런 가게입니다. 오마카세 스시집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손님들은 요리 선택의 이 주도권을 셰프에게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오마카세란 말은 한국말로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예약을 어렵게 한 사람들은 금액은 상관없이 전적으로 셰프를 신뢰하며 자신의 한 끼 식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예상 밖의 그런 요리가 나올 때도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한 깊은 맛에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오마카세라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인에게 주권을 전적으로 맡길 때 최고의 한 끼를 선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889년 일본에 인천당이라는 화투 만드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 최대의 놀이였던 화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서양의 이 트럼프 카드도 도입을 하면서 이것도 제작을 해서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장인 야마우치 히로시는 이후에 택시 회사, 즉석밥, 라면 사업, 러브 호텔 사업까지 계속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화투랑 이 카드 제작 말고는 성공한 것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전자 장난감 시장에 눈을 뜨게 되었고,
젊은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게임 회사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오나 포켓몬 등의 IP를 보유하는 세계적인 게임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인 인천당은 한자로 보면 막길임, 하늘천, 집당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이 한자를 일본어로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게임 회사인 닌텐도가 됩니다. 게임으로 잘 알려진 이 닌텐도라는 회사가 처음에 화투를 만든 회사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닌텐도라는 회사의 이름에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닌텐도의 한자를 풀어보면 하늘의 모든 것을 맡긴 집 이런 뜻이 됩니다. 기독교 회사는 아니라서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도박성이 있는 카드 게임을 만들던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승패는 인간이 아닌 하늘의 영역이라는 겸손한 그런 철학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닌텐도 회사의 이 뜻을 보면서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제가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스시장인 지로상의 이야기야 이 닌텐도 회사의 이야기를 하니 제 안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의로운, 무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이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분명히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유대인이었으며 그의 부모님은 순결하고 의롭고 죄 없이 살아가라는 의미로 아들에게 이 고귀한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직업이 세리라는 이유만으로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동족 같은 유대인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럼 삭개오의 직업인 이 세리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받은 도둑이 세리였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식민지 시절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처럼 동족을 더 괴롭게 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점령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마다 행정청을 곳곳마다 두었습니다. 상업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에 세관을 두고 로마의 행정관리들을 파견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한국과 같이 로마인들이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대인들은 한국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통치하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에서 예수님께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진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쳐도 된다고 하면 로마를 지지하는 편이 되는 거고, 또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하게 되는 그런 곤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며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로마의 이 행정 관리들은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직접 만나서 세금 걷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귀찮은 것을 알고는 하청을 주었습니다. 하청업자들 중에는 로마인도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동족끼리 세금을 악착같이 걷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했고, 동족을 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어렵게 하니 배척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식민 지배하에 동족이 세금을 좀 걷는다고 해서 죄인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당시에는 하청업자들이 이 자기 지역의 인원수에 맞게 세금을
미리 선납으로 행정관청에 바쳤습니다. 할당량 이후에 세리들이 걷어들이는 것은 로마가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기 때문에 하청업자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당된 할당량보다 더 과도한 세금을 걷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 성남 지역이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좀 보게 되면 성남 세무서 정도가 될 겁니다. 성남 세무서는 하청업자들을 고용해서 성남 시민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받게 됩니다. 하청업자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먼저 성남 세무서에 한 달분의 세금을 미리 지불하고는 온갖 횡포를 부려서 주민들에게 돈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성남 세무서는 매달 주민들의 세금을 지방국세청에 보냈고 지방국세청은 이것을 모아 본청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보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국세청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무 공무원 중에 굉장히 고위급 인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맡은 일을 잘 해야 본전인데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여겨지던 이 삭개오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은 아마 침을 뱉거나 욕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쓴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삭개오의 그런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기적과 또 치유, 구원의 이야기가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로 볼 수 없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하는 이 구절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인물의 외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 왕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인물이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몇 군데에서 뭐 준수하다, 이 사람이 흠이 없다, 이 정도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군가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꼭 집어서 표현하는 적이 잘 없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몸이 좀 약했다거나 아니면 바울이 치료를 위해 포도주를 권한 디모데의 병약함, 뭐 이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인물의 성품이나 사역을 중심으로 묘사를 하는 거지 꼭 집어서 키가 크다, 뭐 작다, 잘생겼다 이런 언급은 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삭개오만 유일하게 키가 작았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겠습니까? 키가 남들보다 너무나도 작아서 어릴 때부터 놀림을 받았을 것인데 성인이 되어서는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이제는 놀림을 넘어서서 죄인이라고 불립니다. 부모님은 순결하고 의롭고 죄가 없이 살라고 이름도 삭개오라고 지어주셨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생을 놀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세리장 정도 되면 영향력이 있고 돈도 많은 고위직 간부인데 그런 위치에 있던 삭개오가 직접 유대인들을 마주치면서 세금을 걷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보면 삭개오는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변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빼앗은 적은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이웃의 물건을 착취하면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이면 뭐 원금 플러스 한 20% 정도 되는데 삭개오는 지금 원금의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그렇게 부정하게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삭개오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을 뭐 핍박하고 괴롭히지는 않았더라도 로마의 앞잡이로 낙인 찍혀 살아왔으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키가 작은 셀이라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더니 그와 그 집안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삭개오의 마음과 예수님 마음을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깊이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면서도 키가 남들보다 너무나도 작았던 이 결핍 덩어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이 쳐다보시고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나블렙사스인데 예수님이 높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쳐다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쓰입니다. 보통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라는 그런 구절에서 이 아나블레사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쓰였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탄식하실 때도 쓰였고,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실 때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꼭 하늘을 바라보실 때 이 단어가 분명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거나 누군가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때는 대부분 그 치유와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거나 상대가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을 위로 쳐다보는 그런 관점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는 독특하게도 예수님이 밑에 계시고 삭개오가 위에 있는 그런 구조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우러러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러러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다, 또 키가 작다, 매국노다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죄인마저도 사랑하고 계시며 우러러 보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쳐다보시는 것을 넘어서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내가 원한다며 집으로 가자 하십니다. 삭개오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영의 눈으로 우러러 바라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제가 사는 곳이 고속도로 바로 옆이라서 광역버스를 타면 광남까지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약속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강남에 좀 다녀왔습니다. 광역버스는 서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앉아야 합니다. 버스는 보통 왼쪽에 2자리, 오른쪽에 2자리가 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 창가에 앉아 있어서 왼쪽 복도 쪽에 앉아서 가고 있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엄마와 아들로 보이는 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자꾸 아이가 앉은 그 창가 쪽에서 뭔가 낑낑거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쪽만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잘은 들리지 않는데 아이가 창밖을 보면서 놀고 있는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막 창문에 달라붙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상해서 좀 자세히 봤더니 장애가 있는 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광역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를 타고 달리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다른 차들은 꽉 막혀 있는데 버스만 쌩쌩 달리니까 신이 나서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아이의 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그러자 사람들은 이어폰을 빼고 하나둘씩 무슨 일인지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말릴 생각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냥 멍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이 너무 좋은지 옆에 앉은 엄마를 끌어당기면서 같이 보자고 계속 보채습니다. 저는 그날 그 버스에서 본 엄마와 아이의 눈이 제 마음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프기도 하면서도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랑 나와서 좋고, 또 다른 차들은 서 있는데 자기가 탄 이 차만 쌩쌩 달리니까 그것이 좋고, 비록 몸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참 행복한 그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느라 지쳐서 그런지 초점이 없고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힘든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창문을, 또 같은 거리를, 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제가 그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시간을 좀 되돌릴 수 있다면 초등학교 때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안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부모님께 안경을 저도 좀 사달라고 졸랐는데, 넌 눈이 좋으니까 안경을 안 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안경을 쓰고 싶어서 눈이 나빠지는 일들에만 골똘히 집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눈병이 한창 유행이면 눈병이 걸린 친구의 눈에 손을 비벼서 제 눈에 막 이렇게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시력이 나쁜 친구의 안경을 빌려가지고 빙글빙글 막 세상이 어지러워도 눈이 나빠져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TV도 일부러 코앞에 가서 맨날 보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진짜 눈이 나빠졌습니다. 밖에 나갈 때 지금처럼 이렇게 렌즈를 끼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안경 없이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눈이 나빠졌습니다. 정말 눈이 나빠지고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렇게 어리석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 제일 먼저 렌즈와 안경을 챙깁니다. 시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눈이 나쁘다는 게 삶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 단 한 가지 소원은 제가 자고 일어났을 때 안경을 더듬더듬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방안이 환하게 보여서 이렇게 화장실로 바로 가는 것, 그게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굉장히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소원이지만 누군가에게, 눈이 나쁜 저에게는 굉장히 간절한 그런 일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좋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버스에 앉아 창밖을 좀 바라보던 그 아이처럼 우리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하루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명한 눈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헬라어 원어로 좀 보면 이 개역 개정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와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접속사와 이두라는 감탄사인데 한국말로 보면 자 이제 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2절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자 봐라 삭개오라는 세리장인 부자가 있다, 이렇게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카이 이두는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주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삭개오 이야기에서 무엇을 주목하며 또 어떤 진리를 발견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또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와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단순한 법칙을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성적 미달로 인해서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1년 더 다닌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소년은 중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꼴찌였는데 짝사랑하는 그 지리 선생님의 한마디 말 때문에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당신에게 와서 영어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그건 중국 전체를 망신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년은 외국인과 실질적으로 대화한다는 것이 영어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항저우에 있는 호텔로 가서 외국인들에게 그날부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제가 가이드를 하겠다고 자처하면서 9년간 노력한 결과 그는 항저우 사범대학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영어 강사와 또 여행 가이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7년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그는 만리장성에 관광을 왔던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을 만나게 되었고 제리 양의 도움으로 2000년도에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잘 나가던 사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는 제일교포 사업가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사업 설명회에 찾아가서 저에게 한 1, 2억엔 정도만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본 손정희 회장은 놀랍게도 그에게 20억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0억 원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시가총액 선두를 다투고 있는 중국 최고의 기업 알리바바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알리바바의 창업자이며 개인 재산만 무려 40조가 넘는 중국 최고의 재벌 마윈 회장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지리 선생님이 없었다면 여행 가이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제리 양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알리바바 그룹을 세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랬듯이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이 누군가에게 좋은 선생이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이 잘만 만나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변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그 변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그 순간 삭개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고 자신의 작은 키와 또 죄인이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시장인 지로상 앞에 앉은 손님들처럼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셰프가 정해주는 구원이라는 이 맛있는 요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가장 고급진 인생이라는 이 레스토랑에서 우리 인생의 셰프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단순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좀 넘어섭시다. 예수님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으로 초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방식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오마카세 신앙입니다. 귀한 도장의 재료 중에 벽조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벽조목은 우리가 잘 아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가리킵니다.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으면 순간 수억 볼트의 전류가 나무 속 수맥을 따라 흐르면서 엄청난 열기가 발생하고 순식간에 수분이 증발되고 폭발하듯이 갈라져서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재질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대추나무는 원래 연약한 나무인데 벼락을 맞으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톡과 도끼로도 잘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단함으로만 치면 다이아몬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벽조목을 보면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이 사명자의 삶이란 연약한 대추나무가 벼락을 맞아 단단한 벽조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저나 사역자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 보아도 목회자들만 단단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분명 우리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모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벽조목처럼 더 단단해지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삭개오의 집에 그냥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살던 이 시대에는 누군가가 집으로 오면 굉장히 환대를 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그 손님에게 입을 맞추고 친히 발 씻을 물도 제공하고 가장 비싼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손님이 며칠을 우리 집에 묵든 상관없이 자신의 집에서 가장 귀한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삭개오처럼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 방문만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갈 정도로 내가 이 사람과 돈독한 사이라는 것을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또한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렇게 수군거린 것입니다. 대추나무와 같이 연약하고 결핍 덩어리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라는 벼락을 맞아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이 벽조목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작부터 자 보라, 이 사람이 삭개오다. 이 사람에게 너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돌고 돌아 여리고로 가셨고 삭개오를 보셨고 그의 집에 머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긴 삭개오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삭개오와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드시고 삭개오가 이제껏 힘들었던 이야기를 두런두런 귀 기울여 들어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 이제 당당히 어깨를 펴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이렇게 다독여 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지, 좋은 말씀이었네, 이렇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이 시간 제가 너무 소망합니다. 이렇게 좀 진심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좀 초청합시다. 주님, 제가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제가 일평생을 결핍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심부리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부족한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일본 성격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주방으로 삼아 주셔서 제 뜻이라는 조리도구를 내려놓고 주님 손에 쥐어진 은혜의 칼과 사랑의 불로 우리를 빚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고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수 차려주실 은혜의 상을 오마카세 신앙으로 믿고 기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